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상황 속에서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헤아립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옵소서. 더욱이 또 육신의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우리의 필요,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귀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16장, 통일 찬송가는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기는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가 5장 전체까지 하려다가 이게 또 시간 분배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또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그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골육이 되어 달라고 그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것을 요청하면서 결국 당신이 내가 되고 내가 당신이 되는 그 하나를 꿈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었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또 하나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는 이 말씀을 어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그 다스림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모두가 동의했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제 왕으로 부르는 것이 이제 지위적으로 누군가 위에서 군림하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그들이 다스리길 바랬고, 왕이 그들과 함께 늘 함께함으로, 마치 목자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다스릴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한 말을 그들이 그대로 다시 어제 말씀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잠깐 확인하면 2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목자가 되고 그 주권자가 되어 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자신들을 다스릴 것을 그들이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고 사람들이 인정하였습니다. 목동이었던 그에게 일찍이 사무엘의 그 기름 부음이, 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오늘 성경이 이제 5장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윗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세워짐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일하심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 있던 그 공동체가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제 왕이 그 부하들과 이제 적극적으로 한 가지 일에 이제 몰두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나눌 말씀 본문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여부스, 그 시온이라 불리는 곳을 다윗의 공동체가 이제 공격을 합니다. 여부스가 어디입니까? 그 이름이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여부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28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부스 곧 예루살렘가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는 예루살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부스 지역, 그 시온 산성이라고 불리우는 곳, 곧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 하나가 된 다윗의 공동체가 그 여부스 사람들을 치러 오늘 갑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지역은 여전히 그 땅에 거주민이 존재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그곳을 주셨으나 지금까지 이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도 아직도 그곳에는 그 원래 가나안 족속들, 진멸하지 못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것이 숙제였습니다. 그곳은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요새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 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오랜 시간 그곳에서 적으로부터 이제 침입을 잘 막아내던 그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곳을 다윗이 이제 쳐들어갈 때 그곳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네들 여기 절대 못 들어올 것이다. 여기는 몸이 불편한, 앞이 안 보이는 자나 다리가 불편한 자들도 너희들을 상대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 그 뒤를 보시면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부스 족속이 사는 그 예루살렘의 시온 산성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의 곳이었고 오랜 세월 동안 그 적의 침입을 잘 막아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려운 것을 해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숙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 산성을 빼앗아 다윗성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또 말하기를 앞을 못 보는 자나 다리 저는 자도 그곳에 있다면 누구든 막을 수 있다고 너희들이 했는가? 그 앞을 못 보는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지금 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다윗이 정복하고 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자들이 너희들이냐 하면서 그 여부스 사람들을 비꼬아 다시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속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곳에 속담이 생겼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속담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날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 여부스 사람들이 그런 다리 저는 사람들이나 앞을 못 보는 자들도 그곳을 공격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다윗이 그곳을 지킬 수 있다고 했는데 다윗이 그것을 공격해서 점령하니까 결국 그런 자들이 여부스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 이 집은 다윗 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삶들을 여부스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그 이스라엘에게 숙제로 남아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 다윗이 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짐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복받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10절이 아주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의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하나하나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이 그의 복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서 어떤 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반석에 그 집을 짓듯이 차근차근 그 기다릴 때와 또 달려나갈 때를 잘 그가 구분하면서 또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하나님의 신실함이 그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다윗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장과 그 성숙의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그곳은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숙제처럼 남아있던 곳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그러나 그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서야 다윗의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자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여전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별개로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어떤 그 옛 습관입니다. 여전히 남아있어서 변화받지 못한 삶의 습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선택과 그 판단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에 여전히 부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분명히 있으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연약한 모습에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율배반적인 우리의 모습, 오랜 옛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 자신만 모릅니다. 그런 경우가 꼭 이것이 존재합니다. 저는 저의 모습을 봤을 때 저는 모르고 여러분만 아는 저의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는 분은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세상에서 살 때 그 몸에 밴 내게 익숙해져서 나조차도 모르는 그 세상의 가치관이 오랜 세월 굳은 살이 되어 견고한 그 진이 되어 나의 삶 속에 그 흔적들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송두리째 한 번에 변화받는 것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견고한 진과 굳은 살들도 그 순간에 바로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삶에는 그 굳은 살이 남아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에 그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근본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 기준과 가치관이 반드시 분명하게 변하긴 변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통한 생활 방식까지는 한 번에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조금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실제 삶 전체가 변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임에도 제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저의 모습이 삶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이 갑자기 상대에게 인격적이고 또 사랑이 넘치고 상대를 이해하고 그랬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나눠보자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우리가 인격적인 화목의 관계를 맺었지만 아직 사람과는 그 화목의 관계를 이루지 못한 그 관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제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점점 우리의 삶이 이제 수정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듬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구별된 삶을 우리가 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예수를 믿은 후에 그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표현을 할 때 어느 한순간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순간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그 미래의 완료이면서 또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정당하고 조정해야 할 그 삶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를 온전케 해야 될 우리의 삶의 옛 습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오랜 세월이 우리에게 어떤 그 계급장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을 오래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리 오랜 세월의 그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이제 막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어린아이와 마치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둘을 놓고 누가 더 순수하고 진실한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어른들의 실제 삶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가 저희들보다 더 솔직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에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조금은 더 저는 순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이 서로 등쳐먹고 속임수로 동료를 배신하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봤을 때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을 봤을 때 직장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가정에서나 얼마나 그 미묘한 그 감정들 선에서 고민하고 갈등합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실제 이렇게 칼만 안 들었지 또 다른 마음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함으로 또 마음속에서 살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슴도치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마구 돌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이 옳다는 전제 조건으로 그렇게 돌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몸에 가시가 솟아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상대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 고슴도치끼리는 그것이 익숙해서 살만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존재들에게도 그렇게 달려들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표정을 보니까 우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은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이 숙제들을 계속해서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 숙제를 풀어가는 것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세웠으니 우리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 그 숙제들을 이제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숙제를 생각해 봤을 때 숙제라고 하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방학 숙제처럼 밀린 숙제가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이 숙제가 주는 유익이 반드시 있습니다. 숙제는 이 복습을 하게 됩니다.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상황이 닥치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쉬운 판단과 올바른 판단으로 주어진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숙제가 밀려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지만 숙제를 잘 감당함으로 해결해 나가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숙제를 미리 끝마쳤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그 자유의 시간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해결함으로 날마다 자유함으로 맛보며 또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인생의 숙제들이 있습니다. 나만 아는 상대를 향한 그 속임수, 그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또 이율배반적인 우리의 행동과 말, 굉장히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의 숙제들 우리 계속 쌓아 두실 것입니까? 이것이 계속 쌓이면 나중에 굳은 살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에 견고한 그 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숙제를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견고하게 자리 잡았던 그 악한 습성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르지 않는 고여있는 구정물에서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맑은 시냇가에서 수시로 공급되는 샘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하나하나 풀어감으로 참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시해 주고 우리가 그것을 따름으로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오랜 숙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부스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 시온 산성이라 불리던 곳을 다윗의 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다윗성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리 잡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근거지가 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했던 약속을 다윗이 행하니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숙제, 가나안 땅에서의 그들을 진멸하고 몰아내라. 그 오늘 다윗 그 신실한 자를 통해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짐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여러분의 오랜 숙제들,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인생의 쓴뿌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숙제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변화받아서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그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굳은 살로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숙제들을 우리가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풀어감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일에 사역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제목 나누는데 그만큼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니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 있습니다. 그 이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면서 진실되게 기도해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숙제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을 삼아서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숙제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하나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의지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